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아멘 한번 하실까요?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들의 심령에도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영적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제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인데, 다른 번역에는 The Sea of Tiberias, 즉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워낙 호수가 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길이가 무려 21km쯤 되고 폭은 12, 13m가 되고 깊이는 한 50m 정도의 큰 호수입니다. 거기서 잡히는 물고기 종류만 해도 22종에 이른다고 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의례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방문해서 호숫가에서 소위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이 구운 생선을 먹는 체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돌면서 그 선상에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따라간 이 목사님들이 주도해서 하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의 무대일 뿐만 아니라 전도의 본거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 본부라고 할까요? 이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세 번째로 현현 나타나신 것인데,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소명과 그리고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그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명은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어로 소명을 calling이라 하고 사명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면에서 calling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위대한 일,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부르셔서 이 말하자면 일을 맡기신 것, 이것을 이제 소명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미 다 구원받은 자로서 다 소명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소명자들입니다. 소명, 부르심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 이런 그 확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하자면 사명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미션,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곧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은혜의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중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런 이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존재의의가 사명이 있죠.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본론적으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그렇다면 이 소명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에 요약을 해놨는데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또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의시해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익명의 두 제자들 포함해서 적어도 7명이 그들의 전직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고기 잡는 일이 무슨 정죄받을 만한 천한 직업이어서가 결코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과거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배와 부친과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소명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이 거룩한 소명과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전해버렸던 이 세상 일로 다시 돌아간 거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예수 믿기 전처럼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기울이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 공생의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훈련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자신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도 들었고 과거에 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들었고 여드레 후에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부르심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지금은 적어도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전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그래서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력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한심하게도 모든 소명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사명감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 직업 갈릴리 호수에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소위 아르테미스 여신, 즉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편지합니다. 과거에 정말 이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우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았던 이 에베소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저들을 일깨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준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세상 일로 돌아갔단 말. 우리가 리피팅한 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넓은 의미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소명자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으니 전 세계적인 팬데믹 대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경에 함몰되고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아니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사명, 위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백전노장의 갈릴리 어부들,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산 사람들이 어디에다 그물을 던지면 어떤 어종이 잡히는지, 어느 시간에 물고기가 얕은 물가로 나오는지,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손바닥을 들여다본 것처럼 훤히 아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아마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는 밤새도록 애쓰면서 그물을 다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물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제자들이 이 그물을 던지는 곳마다 물고기가 잡히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만 특별히 고기들이 홍해바다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다른 박질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분부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음을, 즉 오직 사명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고약하신 분이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니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성도가 이 일을 해도 실패하고 저 일을 해도 실패하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다 성공하고 형통하게 하시지 않고 막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회개케 하고 그들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한 망극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즉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는 소위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말씀하시죠. The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의 사명, 이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저들이 그걸 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면,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단 것처럼 이루어진다면 되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대개는 다 이 세상과 물질로 기울어져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도 회개하기 어려울 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밤에 완전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위를 되돌아보게 됐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소명감과 사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갈 때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인생의 진로에 여러 면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 할 수 있죠. 어제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는 요나서도 마찬가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산 직전에 이르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선지자 요나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고 또 저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를 향한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선포에 대한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탄 배가 요동하도록 만들어서 그를 회개하게 해서 다시 사명자로 살게 하시려는 망극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서 사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제자들이 바로 실패와 순종을 통해서 소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이 실패하게 하고 또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성공을 체험하게 해서 소명을 일깨우고 사명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까이 와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심령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성도라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가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죠.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물질로 기울어지고 방탕으로 기울어져서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면을 해도 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므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밤새 투망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거기 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Children, have you any food? NIV 번역에는 Friends, haven't you any fish? 고기가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소명대로 살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제자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믿음을 떠난 아무개야 내 심령이 평안하냐? 내 사업이 잘 되느냐? 주여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마음이 괴롭고 곤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까지도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몰랐지만 낯익은 목소리가 갈릴리 해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난 삶,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실 지금 다른 건 바뀐 게 없죠.
어부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배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물을 체인지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익숙한 목소리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Cast the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야말로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바로 그런 획기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 405장 Amazing Grace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작시자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이셨죠. 그는 일찍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정말 뱃사람이 되어 비극적인 죄 많은 인생을 삽니다.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다가 구라파에 파는 노예 매매, 인신 매매범이었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놀라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위대한 이 컨버전,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놀라운 가사의 찬송을 작시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바뀐 것인데, 무엇이 바뀌었냐는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환경도 바뀐 바가 없고 배도 바뀐 바가 없고 사람도 어부들도 바뀐 바가 없고, 아니 그물도 체인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는 말이에요. 전에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그물을 던졌다면 이제는 다만 주님의 말씀으로 그물을 내 던졌더니 놀라운 그야말로 획기적인 성공적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의 고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물을 배 왼편에만 던진 게 아니죠.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고기가 있을 곳은 다 던져보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없었던 물고기가 도대체 어디서 출현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그물에 이 모든 많은 물고기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물고기를 지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은 임의로 주장하실 수 있는 우주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지만 우리가 요새 살펴보니 요나서 이제 1장 말미에 보면 요나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 즉 위대한 사명을 망각하고, 아니 정면 도전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질 뻔했지만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에 오니 자신이 밝혀지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서 과연 던졌더니 하나님이 벌써 아마 지중해 하나의 큰 물고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아마 고래라고 배웠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아마 우리 예배당만 할지도 몰라요. 큰 건 한 30톤 된다고 하니까 물고기가. 그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거들랑 삼키고 좀 있으라고 아마 이렇게 명령한 모양. 자, 이 제자들이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으니 너희들은 그 그물에다 잡히라고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할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그 쓰임에 합당하게 동원시켜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죠. 오늘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결코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고기를 헤아려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되었다고 11절에 적고 있습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 탄생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볼펜을 생산할 만한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153 볼펜입니다. 주식회사 모나미의 그 송삼석 회장이 아주 믿음이 좋은 모양이에요. 어느 날 이 송 회장이 성경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읽다가 영감을 얻어 153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엄청난 성공과 기적적인 체험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결국 그는 153 브랜드로 대성공합니다. 2008년 모나미 볼펜 33억짜리를 판매했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문구리의 대혁명을 일으킨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이 순종할 때 눈도 밝아집니다. 불순종하고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사명감을 다 잃어버려 나갈 때는 심령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제 심령의 눈이 떠졌습니다. 말씀하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차린 것이죠. 순종하면 눈이 밝아지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믿습니까? 예. 그 거꾸로 하면 불순종하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 눈은 영적인 안목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말. 내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고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고 더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더 정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죠. 제가 이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을 다니다가 소명을 받았다고 전에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 울산 현대중공업은 본사가 울산이고 서울은 사무소 정도 개동에 있는 그 현대빌딩에 현대중공업 사무소가 있었어요. 저희 때. 울산에는 그때 당시 직원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 서울에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행정처리나 해외 영업 같은 이런 부분을 다루지요. 울산에서 직장사들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은 복음을 증거해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창간교회 올라와가지고 이병기 목사님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사표를 내고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사표를 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저보고. 서울에 혹시 뭐 지사라가 없느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러나 뭐 이 울산에서 서울 지사로 가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회사를 옮기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래도 한번 서울 사무소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불가능한 걸 번연히 다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씀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제게 직접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를 현대중공업 서울 사무소로 이직하게 주옵소서. 그야말로 황당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렇게 순종해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정하게 옮겨주셔서 거기서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울산에 다 주말 부부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서울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이 현대민이라면 바라는 소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건 the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의 창조입니다. 무에서의 창조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창조하는데 있는 것을 변개 못하겠으며 자기가 만든 것을 운전 못하겠냐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이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사명감을 잃지 말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전도로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 배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가 어디에서나 사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대성공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 엄청난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소명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어두운 심령의 눈을 뜨게 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와 말하자면 부활, 즉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성공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삶과 다르게 형통한 것과 성공한 것이 있다면, 아니 그 반대로 정말 우리의 환경,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세상 환경이, 이 풍랑이 몰아치고, 아니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실패하고 되지 않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의 사건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세미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것에 순응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성공해 하신 것이 본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전법으로 자기 일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포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의 백전노장들, 즉 전문가들의 상식을 일순간에 다 깨뜨려 버리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가 곧 그를 부르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서 소명을 회복시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바로 넓은 의미에서 다들 소명자입니다. 풀타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나 무슨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콜링했단 말. 중대한 임무, 미션을 감당하라. 그건 교회를 협력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소위 the soul winner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토크쇼 여왕 하면 오프라 윈프리를 들 수 있죠. 그녀가 쓴 책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이 자서전에 그는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지막 4번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4번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면서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사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구약시대에 소명받은, 정말 태중행에서부터 소명받은 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그야말로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14년부터 유다가 멸망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무려 41, 2년을 사역한 그런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그의 정말 눈물나는 설교를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과물이 미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그의 설교의 핵심은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냐는 말. 심지어 그는 정말 깊은 샘과 같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착고에 처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통렬하게 왕으로부터 백성 이리까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심판의 메시지를 끝까지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최후의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해서 비참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알고, 이 정말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철에 꽃이 피고 싹이 돋아나는 이런 계절에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소명감이 좀 솟아오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중한 그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시고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소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지만 순간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저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저들을 포섭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이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땅에 지금까지 사는 것이고, 이는 정말 위대한 그 임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봄철에 아버지 만물이 소생한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세상이 전부이고 물질이 전부이고 우상숭배가 전부인 것으로 알았던 우리네 인생들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 땅에서 잘 실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병들고 곤고하고 상처받고 아버지의 어려움 당한 이런 환경들도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조용히 속삭이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